자막을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기에 저는 그냥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내용을 나중에 전하기로 하고 서로는 빼겠습니다. 어느 귀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 분깃을 주소서라고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첫 제목부터 탕자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것뿐인데 왜 이 아들을 우리들은 선입견 속에 먼저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성경을 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둘째 아들이 방탕하거나 돈을 다 쓰거나 허랑한 것도 아닐진데 왜 자꾸 그럴까? 그리고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대로 늘 종교적인 자리에 참석도 이 사람은 했습니다.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자기 재산을 낭비하려고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까? 분명히 이 아들 역시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의 돈을 내게 미리 주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자기의 명예심이 넘쳐 흘러서 무슨 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장성한 아들입니다. 자유의사가 있는 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이 오늘 첫 번째 단계에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주소서 이 비유 속에 이 젊은이는 곧바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12절 말씀에 아버지에게 달라 하여 그리고 아버지는 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산 중에 자기의 몫을 받아가지고 떠납니다. 이제 아버지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의 결정대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찬스를 이 청년에게는 다가와 먼 나라로 이 청년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다 없이 한 후에 여러분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에는 다 쓰게 돼 있습니다. 한도 없이 금을 가지고 있어도 한도 없이 건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꿀은 반드시 떨어지고 벌침만은 남을 것이고 고기는 다 먹고 언젠가는 뼈만 남게 돼 있습니다. 허나 이 아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이 아들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집을 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없음으로 말미암아 집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없을 때에야 비로소 성경의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없는 것이 아버지를 찾는 소망의 징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고픔으로, 때로는 외로움으로, 또는 아픔으로, 정신적인 혼란으로,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없음을 통해서, 자기의 곤고를 통해서 아들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돌이킨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없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고. 과연 그랬을까? 이 아들이 돌이킨 것이 과연 가난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고 했을까? 아니면 이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 아무도 없을 때 외로움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부터 사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저의 둘째 형님이 집을 나갔을 때에 형은 집을 나갔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이 말 뜻은 자기 스스로 지혜가 생겨서, 후회가 생겨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헬라어의 원뜻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일까요? 불행이 그를 아버지의 집으로 가라고 했던 것일까요? 때로는 두려움이, 때로는 가난이 그를 가도록 했을까요? 그의 결심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러분, 만일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렀기에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나는 우상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의 정욕이 나를 불렀다면 나는 정욕 속에 썩어져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끊임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내가 유일한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아들은 5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기만 아버지는 벌써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갔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아들이 나보다는 참 나은 구석이 참 많구나. 무엇이냐? 이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그냥 후회하고 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돼지우리에서 기도만 하고 막연하게 갈까 말까 라고만 하고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무엇이 변해졌을까?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대부분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나의 그 돼지우리에 앉아서 그냥 후회만 합니다. 그 돼지우리에 앉아서 우리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그 돼지우리에 앉아서 한탄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 돼지우리에 앉아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몽상에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살 길입니다. 서둘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만이 이 탕자가 사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바로 이 탕자는 아버지의 그 품을 그리워하며 걸어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내용이지만 보이는 내용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사람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들의 비유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집 밖의 탕자라고 한다면 큰 아들은 집 안의 탕자입니다. 둘 다 치유와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용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막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1669년도에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자기의 생애의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5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큰아들 그리고 탕자와 아버지, 이렇게 5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큰아들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별로 기쁨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폭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화폭의 중심은 비어져 있고 좌우에 가운데에 여백을 남겨놓고 큰아들이 서 있고 탕자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앉아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아들과 아버지와의 거리처럼 이 거리를 거려져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는 큰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앉은 자기의 동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가슴 아픈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몸을 숙여서 그 아들을 굽히면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지만 큰아들은 뻣뻣하게 서 있습니다. 마치 그의 손에 지팡이처럼 완고한 그의 마음을 그 그림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소곳이 가슴을 치는 세리가 있고 그 그늘 뒤에서 보일까 말까 세상 사람 앞에 나타나기 부끄러워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장녀였었습니다. 이들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은 그 용서하는 아버지의 품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세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동의합니다. 나도 천한자인데, 나도 추한자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품어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그릴 수 없지만 나도 동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그림의 내용을 저는 동감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 중에 누구이십니까? 이 그림 중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장본인입니까? 세리와 창기입니까? 아니면 탕자입니까? 아니면 그 동생을 바라보는 완고한 형입니까? 우리 햇불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새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의 사생활이나 지난날의 삶의 신앙을 저는 묻지 않습니다. 왜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아낍니다. 또 하나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일반적인 많은 목사님들보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잔소리를 제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 못했냐 잘했냐 야단도 잘 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왠지 저는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 목회의 길을 걸어갔을까? 이 힘든 길, 그리고 지금도 삶이 얼마나 힘들을까?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그거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후배들을, 그 사역자들을 아끼고 품어주려고 하는 내 마음도 모르고, 저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전도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을 마치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을 받을 때가 제 마음이 더더욱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25절에서 26절까지 해보니까 집안에 풍악소리가 울려나니까 이 큰아들이 종을 불러서 27절에 묻습니다. 웬 집에, 우리 집에 잔치의 소리가 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종이 신이 나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신이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잃은 줄 알았던 아들들이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좋아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까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전도자가 오는 것 좋아하십니까? 정말 좋아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안 하고 그 사람에게만 인사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묻습니다. 우리 집에 왜 잔치하느냐고.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형은 그 잔치에 합류하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성경은 이 시기와 질투의 배후는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끼리만 밥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새 가족이나 전도자를 초청해서 그들과 교제하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해야 되고 우리끼리만 예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잔치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주의 이름을 얘기해야만 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밥 안 사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할 겁니다. 절대로 편애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듯이 31절 말씀에 얘야 난 너와 늘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을 늘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외로운 자들과 식사하십시오. 외로운 자들을 초청해서 교제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불러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의 사인입니다. 이 그림에 아들과 아버지가 생긴 모습이 비슷합니다. 아버지에게 수염이 있는 걸 보면 유독 이 큰아들에게도 그림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걸 보면 비슷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들의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들의 속사람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다가 한 가지를 더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들을 품은 아버지의 손이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겠지만 참 특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은 고운 여인의 손으로 그려져 있고 한 손은 투박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당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아버지의 손은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있지만 어머니의 손은
그 아들의 등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라는 겁니다. 집에 돌아온 자식을 환영하고 잔치를 여는 이 부모님이 되라는 바로 그 소명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아들의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잔치를 여는지 그 잔치의 의미를 정말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 자막에 보니까 참 가슴 찡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왜 아버지가 찾으러 나가지 않았을까? 큰아들이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자막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가 아들을 놔두고, 집에 있는 착한 아들은 놔두고 말썽쟁이 형을 찾으러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찾으러 다니십니다. 누가 서울역에 있다 하면 가십니다. 누가 신촌에 있다 하면 가십니다. 집안에 있는 나는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엄마 아빠는, 우리들은 밥도 안 주고 말썽쟁이 형을 찾으러 나가지?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나간 아들보다 집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투덜거리는 나를 더 야속하게 보지 않았을까? 더 서글프게 느껴지지 아니했을까? 어느 날 형이 돌아왔습니다. 잡혀왔던 그 형이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오늘 밤은 내가 두 다리 피고 자겠구나. 오늘 밤은 내가 마음이 편하게 자겠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더라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형도 기뻐했을 텐데, 우리가 한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사람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 쪼글쪼글해진 내 두 손을 바라보면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내밀라고, 집을 찾아온 이들에게 따뜻하게 잡아주라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풀라고 주님이 주신 나의 이 두 손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